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사셨습니까? 때로 세상은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에도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이 들 때,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죠. 반면에 희망의 소리, 감사의 소리, 또 위로를 주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제가 좀 늦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중3인데 웬일로 막 쫓아 나와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래? 그랬더니 중등부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할 때 꼭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시면 나가서 인사하고 안아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리를 용케 듣고 기억하고 하루라도 실천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중등부 전도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유년부, 소년부 시끄럽게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교회에 계속 울리는데 얼마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감사하고 흐뭇한지요. 부서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반겨줍니다.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치고 축도 마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모이면 막 제 옆에 와서 막 서로 옆에 앉으려고 막 손 붙들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는 표정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교사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래, 어느 오랫동안 교사하신 권사님이 아이들 자기 반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제 인도하면서 저한테 와서 슬쩍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예뻐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아이들 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참 이쁘다, 참 멋지다 칭찬해 주고, 꼭 내 손주한테 그러시는 것처럼 제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그렇게 해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될지.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소리, 예수님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3장, 로마서 3장 21절에는 대전환을 이루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 기준이 없어 죽는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 너희들도 기준은 있는데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부하는 너희들도 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다. 여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선언을 하셨죠.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1절에 15절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으로 열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회복된 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신칭의로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하면 여러분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역동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만큼이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듯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조금 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으로 그냥 겨우 요만큼 전만큼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너무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힘주어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 다양하고 다층적입니다. 입체적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데,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바울은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굳이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구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중심을 보시는,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너희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구제, 금식,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생각해 볼까요?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도록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었죠. 오늘 같으면 교회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데 있으면 자기 보고도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구제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도 은밀히 골방에서라도 너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런 것인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오래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빠져버린 기도는 전혀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와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다 표를 내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금식의 본질, 이 믿음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행위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폭로시켰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늘 4장 2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오래 금식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사람들 앞에 있는지 보이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쌓고 그 쌓은 의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적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손때가 묻고 성경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경이 더러워지는 만큼, 성경에 뚝뚝 눈물 자국이 종이를 울렁울렁하게 만드는 만큼, 손때가 묻고 밑줄을 긋고 내 손에 익은 이 성경이 더러워지는 만큼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반대로 성경이 너무 거룩해서 잘 건드리지도 않고 펼치지도 않아요. 주일에 예배 마치면 댁에 가셔서 거룩한 자리에 딱 놔두고 그대로 뒀다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와서 주일 예배 설교 들을 때만 또 한번 살짝 폈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깨끗해지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때 묻고 우리의 눈물 자국,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뚝뚝 흘린 그 자국으로 가득 찬 성경이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되고 가정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4절과 5절에는 그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을 구별해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는, 노동하는 자는,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해요. 그 삭슬, 그 임금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수로 여긴다. 그렇죠? 한 달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시간까지 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받으면 정당한 대가고 그만큼 못 받으면 불의한 것이라서 막 따지잖아요. 이거 5만 원 덜 들어왔는데요. 이게 일한 사람의 삭스로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나 같은 자를,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하고 무익하고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자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이 의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일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지 못합니다. 실력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사람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찾아와 주십니까? 의롭다 여겨 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보수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섬기고 뼈가 부서지고 시간을 쪼개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소리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될 수 있는 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고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누구를 예로 듭니까? 다윗이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을 썼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그 다윗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고백이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분명히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다윗이 누렸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범죄하였지만 불법을 행하였지만 부정직했지만 불의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는 싹 가려요. 100이라면 15 정도로 숨기고 줄이고 감추고 잘한 부분은 엄청나게 부풀려서 내놓고 자랑하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불의함과 불법함을 다윗처럼 우리도 범죄하였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인정하시지 않아 주시는 의롭게 여겨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한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자들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처럼 내가 집 지키고 있고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할례자 이방인들, 범죄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아버지 재산 먼저 받고 탕진했던 집 떠나가서 모든 것 다 망했던 둘째 아들 같은 인생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셨던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먼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먼저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분명히 믿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고 믿지 못하고 그만 한 11년쯤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이제 86세쯤 되었는데 그만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지. 우리를 상속할 자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이에 몇 년이 지났나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마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 두려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 기간이 우리 로마서 1장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포기하진 않으시지만 약간의 방임 유예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내 언약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의 시간, 나의 때를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주너만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느냐? 그는 너의 믿음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육신의 씨일 뿐이지 영적인 상속자 너의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때때로 흔들립니다. 바람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봤다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구제를 더 많이 했다고, 이게 아닙니다. 더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과 복을 받는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해지고 못한다고 해서, 지금은 예전만큼 내가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 이게 할례였습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걸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어떻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할 수 있느냐?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도 모든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열매 있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시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시다.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신 겁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싹 하루아침에 100%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 아들의 죽음,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시다라고 하는 뜻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예요. 회계 장부를 쓸 때 쓰는 용어예요.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그게 의롭다. 이게 지금까지 공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불의합니다, 불경건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변에 온갖 죄악들, 불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그 결과로, 죄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적으시고 그 위에 믿음 하나를 보시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랑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교만해지거나 그 행위를 이제는 못한다고 위축되고 비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할례 받은 자의 특권, 오래 믿었다는 그 우월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휴가철 되거나 무슨 안식 얘기하면 꼭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의 무거운 짐, 짐보따리, 걱정보따리, 그거는 2차, 3차적인 의미고 본래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율법의 짐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모든 율법의 짐입니다. 이 많은 율법의 의무와 부담, 그것으로 얽어매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위로, 이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짐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끈하게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여겨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